들어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또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나를 위하시고 주님만 내 지내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바람으로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나를 위하시고 주님만 내 지내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나를. 주님 손 놓고는 나로 살 수 없는 것. 주님만 나를 위하시고 주님만 내 지내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나를. 주님 손 놓고는 나로 살 수 없는 것.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내 영혼을 숨기는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떠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또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온전히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며 오로지 주님 아니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현금 드릴 텐데 안 옮겨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안 옮겨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심령을 쪼개며 오로지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나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사무엘하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시작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2주 전에 사무엘상을 이제 마무리하고 사무엘하가 이제 오늘 처음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모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다 같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아멘. 아이고 내가 말씀 안 남겼구나.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조금만 이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먼저 1장 1절 말씀 보면 사실 성경에서는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서사적인 구조가 있어요. 이 서사적인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토리의 구성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모든 그 성경의 66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저자 나름대로의 그 어떤 개성에 따라서 그 스토리가 어떤 흐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항상 그 첫 머리와 그 중간에 어떠한 긴장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고 이런 구조가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 사무엘 우리가 상 마지막 부분에 맨 마지막 장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장 31장에 사울이 죽게 되는데 사울이 자신의 자녀 아들 셋과 함께 죽습니다. 죽는데 그게 뭐 누구한테 뭐 총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닌 바로 자기가 자기 칼을 땅바닥에 세워놓고 그 위에 엎드러져서 자살을 하게 되는 또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 하가 1장이 시작될 때 바로 이렇게 시작돼요. 사울이 죽은 후에 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그냥 암시적으로 이제 사울은 끝나고 그 다음 왕조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제일 첫머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저번 주에 같이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그랬냐면 사울과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한 성경의 인물이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독하게도 기도 안 하고 지독하게도 내 스스로가 결정해서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이 강대상에서 마이크 잡고 하는데 사실 저도 또 그래요. 때로는 어떠한 중요한 사안이 닥쳤을 때 그거를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먼저 내려놓지 못하고 그 순서를 저 스스로도 어길 때가 많아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도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때로는 나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고 막 스트레스 받고 참 그러한 사례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사울은 죽을 때까지도 저랬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결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아말렉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말렉 소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말렉 소년의 어떠한 그 행색이 어때요? 행색이 굉장히 좀 처참하게 나타나요. 자, 제가 오늘 지도를 오늘 안 가져오긴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가 앞에가 이제 지도라고 보시고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고 자,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사해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 무슨 기생충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나라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블레셋입니다. 네, 이 블레셋과 이제 전투를 벌이는 와중에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죠. 그 와중에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다윗은 이 밑으로 내려가서 아말렉 병사들과 전쟁을 치렀죠. 전쟁을 치르고 완전히 승리하고 자신들의 처자식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끌고 다 돌아왔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됐네. 예. 초토화가 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아말렉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소년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처참한 행색으로 이 아이가 나타났는데 이 아이가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한번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8절.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했어요. 그죠? 자 근데 9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서서 나를 죽이기라 하시기로. 자,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이 아말렉 소년이 자신이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요 사울 왕을 만났는데요, 글쎄 그 사람이 저한테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그래서 그를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주께로 가져왔다. 다윗에게 가져왔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친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서 주웠는지 모르겠지만 운 좋게 왕의 왕관과 팔에 있는 그 고리, 그 왕의 장신구들을 그걸 주워다가 그거를 들고 와서 다윗에게 갖다 줬죠.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기회주의자죠.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드디어 정권이 바뀌었구나. 일로 붙어야지. 드디어 이제 정권이 다윗에게로 옮겨가겠구나라는 생각에, 아주 계산적인 생각에 정말 머리가 아주 빨리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자, 그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가 다윗 앞에 이제 나타납니다. 자, 어떠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사울의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죽는 것도 여러분 참 잘 죽어야 돼요. 제가 이 코로나, 우리 교회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어떤 요양원에서 제가 잠깐 그 봉사활동 같이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기서 찬송가를 막 진짜 한 번 가면 막 80곡씩 부르고 막 그랬어요. 막 몇 시간씩. 근데 거기 갔더니 제일 젊은 분이 70세야. 거기 갔더니. 그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 102세인가 그랬어요. 요즘에는 워낙 요양원이 이제 연령대가 높잖아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제일 젊은 70세 분이 몸 상태가 제일 안 좋았어. 온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 심지어 입도 못 벌려서 정말 숟가락으로 요양사들이 쑤셔 넣었어, 음식을. 정말 그게 참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진짜로. 예. 그런데 정작 100세, 102세의 그 할머니는 너무 정정하게 우리랑 대화도 잘 하시고, 찬양도 잘 부르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예. 오히려 90대의 노인들을 도와주고 있어, 102세 그 할머니가. 예. 저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했는데, 이 사람이 잘 늙는 것도 되게 축복이구나. 이것도 기도를 해야 될 우리가 몫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죽으면 상당히 안타깝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외삼촌이 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을 제가 맞이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인생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뭘 펴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죽나, 사람이 젊었을 때. 그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참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자,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 보세요. 자, 근데 모세가 어떻게 죽은지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 말씀이에요. 그가 죽었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대.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왜 그러냐면, 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된 원인이 뭘까요? 모세가. 사울과의 죽음이 완전 딴판이에요. 그죠? 예,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그게 바로 신학이고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를 데려갔던 거라고밖에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주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일이 이 땅에서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정말 확신해요. 예. 이래놓고서 나를 또 빨리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 뭐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또 쓰실 일이 있겠지라는, 또 저는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떠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임무가 끝났을 때 모세가 저렇게 멀쩡한 상황에서도 그를 데려가시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멋지게 세워주신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시대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한 흐름의, 한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절대 야 너네 미안하다, 야 우연이었어, 야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지.
이 코로나 사태 또한도 사실은 어떠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자 10절 볼게요. 이 지금 아말렉손이 거짓말을 해서 제가 사울 죽였어요. 제가 죽였습니다 하면서 자기 물건을 가져왔어.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의 반응이 상당히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예상했던 그런 어떤 상황과 달라요. 그래 잘했다. 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네가 했구나. 내가 그토록 내가 그런 걸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네가 대신해줘 너무나 고맙다. 내가 너 한 자리 줄게라고 할 줄 알았지. 그 소녀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다윗의 지금 반응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했어요. 자, 여기서 다윗의 어떠한 인격과 신앙적인 모습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자, 조금 더 우리 볼게요. 13절. 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저는 외국 사람입니다. 대답을 했겠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어요. 지금 다윗의 생각과 이 아말렉 소년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아이의 생각은 오로지 정치적인 생각, 오로지 기회주의적인 생각, 오로지 세상적인 생각에 모든 계산이 사로잡힌 아이야. 절대 멍청한 아이가 아니야. 따지고 보면 상당히 똘똘한 아이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때 다윗의 반응을 볼게요. 15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 이후에 백성들을 모두 다 모아놓고 슬픔에 잠긴 애가를 불러요. 슬픈 곡을 만들어서 그 곡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그 슬픔에 함께 동조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리더로서 얼마나 중요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어떠한 슬픔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기쁨이 있을 때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그 다윗의 생각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와, 하나님이 그것까지 가르쳤어요. 전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 다윗을 가르쳤을까? 저는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굳이 이자를 죽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굳이 이자를 죽인 이유가 다윗이 굳이 이자를 죽인 이유는 아무리 미웠지만 그 사울왕조차도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를 끝까지 데려가려고 했지만 데려가지는 못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감히 함부로 하나님의 뜻도 없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없이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목숨을 우리 스스로 함부로 해야 하는 것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너무나 큰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울과 나중에 훗날의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은 이 아말렉 소년과 너무 비슷할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전형적인 정치인이었어요. 다윗은 전형적인 군인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의 그 모든 생각은 그 한 땅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완벽하게 통치하기 위한 준비가 정말 차례차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 심지어 그는 리더십도 있어서 항상 수백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 900명의 그 자손들까지, 그 처자식들까지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다윗은 그 이면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다윗은 그 이면에 누가 봐도 전형적인 신학자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신학자라는 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을 믿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아주 기본 베이스에 깊이 사로잡힌 하나님께 깊이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차이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여러분 가장 극악한 범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범죄자라서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 자체가 인간 스스로를 죽이고 그리고 그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그 극악한 범죄를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경우냐? 바로 전쟁 때 그래요. 특히 전쟁 때 그래요. 자, 여러분 혹시 전쟁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아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1917. 1917은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저도 저 영화를 보긴 봤어요. 뭐 좋은 영화라고 해서 봤는데 뭐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뭐 재밌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잘 만든 전쟁 영화를 보면 여러분 그 전쟁의 그 참상에 대해서 또한 그런 끔찍함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공감할 수가 있어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경우도 사실 내용은 굉장히 인간적이죠. 내용은 굉장히 인간적인데 그 안에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기 위한 그 탐 행크스의 어떤 그런 과정을 그리는데 막 폭탄이 터지고 갑자기 이제 뭐 총을 맞고 하는 그 과정에 이 사람이 거기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자기 스스로도 돌보지 못할 만큼 너무나 막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을 영화에서 정말 잘 그렸어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아 전쟁의 상황이 참 이렇게 참 참혹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전쟁이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조금 사담을 좀 많이 조금 더 길게 할 것 같은데 전쟁이 사실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 기본적인 윤리도 법도 없이 잔혹한 인간 극악의 범죄가 벌어지는 곳이 또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지 않게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데 그게 누구든 그게 군인이든 군인이 아니든 정말 아주 잔혹하게 죽이기도 해요. 특히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죠. 뭐 걸프전 때도 그랬죠. 지금의 이 미얀마 사태도 너무나 심각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은 아니었지만 5.18 사태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그죠? 이게 우리가 저도 이제 전해 듣는 얘기지만 임신을 한 그러한 임산부로 갔다가도 막 그 군인들이 칼로 베어서 죽이고 막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잔혹한 일들을 벌이는데 여러분 혹시 그 TVN에서 하는 알쓸 범잡이라고 하는 프로 알아요? 알쓸 신잡 그 다음에 나온 그 프로인데 제가 이 프로를 우연찮게 이렇게 보다가 너무나 재밌게 보게 된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막 유튜브랑 몰아서 보고 했는데 이게 마침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제 저번 주에 나왔던 방송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몇 가지 있었던 그런 내전들입니다. 이제 보스니아 사태인데 이 보스니아 지금 이 지도 전체가 지금 유고슬라비아예요. 유고슬라비아 하나의 연방 국가죠. 근데 저 안에 이제 민족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민족별로 하나씩 저 위에서부터 저 파란색 슬로베니아 그다음 크로아티아. 자, 크로아티아도 진짜 상당히 아름다운 나라인데 저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맨 위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는 하나씩 독립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보스니아였어요. 보스니아에서 독립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 너무 그 이제 계층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전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잔혹하냐면 조금 더 종족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좀 종족이 좀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작은 공간에다가 몰아넣어요. 학교 같은 데다가 한 5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다가 500명을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한 뜨거운 여름에 아무것도 안 주고 문을 잠가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잔혹한 거야.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 정말. 아주 더워서 죽죠. 근데 더워서 죽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 배설물을 쏟기 시작해요. 예. 배설물을 쏟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가스에 질식돼 죽고 굶어서 죽고 하는데 정말 처참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밖에 있는 사람이 다가갔을 때 제발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물 한 모금만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이렇게 잔혹합니다. 저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르완다 사태인데 이 르완다라는 나라를 벨기에가 그 이제 점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실 이 선진국이라 사실 여러분 유럽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벨기에도 진짜 요만한 나라거든. 벨기에도 진짜 요만한 나라인데 이 조그만 나라가 그 르완다에 가서 저 나라를 저 통치하면서 자기들이 뭔데 그 민족을 저렇게 생긴 모습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람들 이 르완다 민족들을 종족을 나눠버립니다. 통치하기 쉽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 보세요. 좀 키고 약간 좀 서구적으로 생긴 애들이 투치족. 그 나머지 85% 조금 작고 이제 좀 더 아프리카 토인처럼 생긴 애들이 85%인데 이 사람들이 후치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종족을 나눠놓고 그러고 나서 얘네를 독립시켜놓고 나가버려. 벨기에가. 그랬더니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 자치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데 종족을 나눠버렸으니까 종족끼리 또 싸우기 시작하고 서로 죽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다가 다행히 너무 평화롭게 협정이 됐어. 예, 이제 잘 살 수 있겠다. 르완다도. 이제 괜찮겠다 했는데 그 협정이 끝나자마자 3일 만에 저기 옆에 오른쪽에 후투족이라고 보이죠? 그 후투족의 지도자가 비행기에서 그 테러로 인해서 비행기가 터져서 죽게 됩니다. 난리가 났지. 그럼 후투족은 누가 했다고 생각하겠어? 투치족이 했다고 생각하겠죠? 예. 그래서 투치족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 종족들이 따로 산 게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종족을 임의대로 벨기에 사람들이 이 종족을 임의대로 나눠놨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도 후치족과 투치족을 나눠버린 거야. 너 조금 괜찮네. 너 좀 키도 크고 너 투치족해. 그 너네는 좀 키도 작고 너네는 좀 그러니까 너네 후치족해. 이렇게 후투족해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친가족 안에서도 후투족과 투치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투족의 지도자가 딱 죽음을 맞이하고 나니까 이거 봐라. 우리 평화협정 맺었는데 투치족에서 이런 테러를 벌여? 니네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자기 자식까지 죽여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네. 왜냐면 내가 죽게 생겼어 지금 당장. 서로가 서로를 막 정말 막 죽이고 동물도 여러분 그런 짓은 안 해. 그죠? 동물도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그런데 정말 그게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정말 저도 지금 정확한 통계는 잘 못했는데 어쨌든 열흘 사이에 뭐 몇십만 명, 50만 명인가 죽었다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이고 막 심지어는 저기는 또 어떠한 그런 장사 문화가 잘 되는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다음에 아무데나 버렸기 때문에 길가에 시체들이 막 질비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자료들이 저 프로에서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 후투족의 지도자를 죽인 게 후투족이었던 거예요. 투치족이 죽인 게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네. 이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잔혹합니다. 이게 바로 인종학살, 집단학살, 바로 제노사이드라고 보통 얘기를 불러요.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그 본능과 본성에서 참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참 악해요, 보면은. 예. 여러분, 이태원 살인사건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태원 살인사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영화로도 많이 나왔거든. 그런 사건도 보면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게 범인이 없었던 사건이었거든. 살인자는 있었는데. 예. 그리고 너무나 잔혹하게 죽였어요. 잠깐만 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을 정리할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벗어난 문제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직장, 우리가 있는 그 공간, 그 모든 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있는 곳에서 나 정말 학교 다니기 너무 싫어. 우리 학교 너무 싫어.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직장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도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너무 힘든 게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미치겠어. 예. 왜냐하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뜻이 있는지 정말 저를 이런 곳에 보내셨나요? 진짜 저도 요즘에는 참 괴롭습니다. 제가 참 이게 삶이.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신 것 또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갖는 거예요. 신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학자가 하는 학문이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다? 정치인이자 그는 군인이었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은 신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을 완전히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교육자들도 문제는 있어요. 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자꾸 하려고 해요. 성도들이 자꾸 입맛에 살아가려고 해요. 물론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제가 이거를 좀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여러분 제가 이것도 굳이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들어야 할 설교를 들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좀 기독교인들이 제발 좀 무너질 필요가 있어요. 제발 좀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전도지 들고 여러분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 옛날에도 이제 사형리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녔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것을 입으로만 시인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빗대어서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하곤 했지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신앙에서 그냥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 예수님 믿잖아. 나 교회 다니잖아. 근데 나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은혜대로 살아간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제발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 큰 문제라는 겁니다. 다윗의 우리 모습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16절 맨 밑에 보면 기름 부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더라 하였더라 하면서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자 그리고 25절 보세요. 오호라 두 용서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지금 다윗이 만든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 애가예요. 이런 노래를 지금 오 요나단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이 사람이 지금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요나단과 그 사울을 그 슬퍼하는 마음에 그 슬픈 노래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슬픔은 여러분 반드시 사회적 행동이 되어야 돼요. 이 슬픔이란 감정은 특히 더 기쁨보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경사 일이 있는 것보다 슬픈 일이 있는 그 내 지인들에게 더 많이 찾아가야 된다. 그런 일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사실 그게 힘들어. 예. 우리가 장례식장도 저도 이제 올해도 몇 번의 장례식장을 다녀오긴 했었는데 요즘엔 장례식장 가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불안하지,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의 그 사랑하는 그 지인들의 그 어떠한 그 슬픔을 같이 돌봐주고 달래줄 수 있는 여력조차도 서로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슬픔을 나눌 때가 진정한 인간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더 우리가 표방해야 될, 같이 표출해야 될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그 전쟁 얘기를 했지만 광기 국가주의 시대가 있었어요. 이 세계 2차 대전 때입니다. 광기 국가주의에 빠져서 특히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오로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게릴라 민족이 최고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공식적으로 유대인들만 600만 명이지 게릴라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들은 드문드문 합하게 된다면 뭐 누구는 100만, 누구는 200만 이런 식으로 뭐 죽이게 되고, 폴란드인도 죽이고 러시아인도 죽이고, 그렇게 했을 때 총 토탈 히틀러가 죽인 사람만 1100만이래요. 1100만이면 여러분 서울 인구 전부예요. 예.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인 그 광기 국가주의에 빠져 있죠. 심지어 독일과 비슷하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인 그 전쟁의 그 범죄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전쟁을 계속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들을 찬송하고 아직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해명이나 사과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인간적이고 정말 훌륭해요. 여러분, 이분 아시죠? 독일의 그 메르켈 그 여성 총리,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할 자가 용서할 때까지 참여하겠다.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인격적이고, 예. 저런 사람들이 사실 지도자가 돼야 돼요. 용서할 자가 용서할 때까지 우리가 참여하겠다. 이게 정말 진정한 참 독일인의 참 자세인 것 같고, 저 통치자가 저런 말을 하다 보니까 독일의 국민조차들도 내 일이 아님에도,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이 아님에도 그들 스스로도 아직도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 세계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게 사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떠한 이런 탄식이, 어떠한 이 슬픔이 용납되지 않는 세상은 정말 그 인간다움이 완전하게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타인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어떠한 경조사가 있을 때, 어떤 슬픔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나의 어떠한 가족들만, 나의 어떤 가까운 사람들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참 인격적인 부분이 기독교인에게도 많이 무너졌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이태원 살인 사건이에요. 1997년도 말인가 있었던 일인데 이때 당시에 이 친구들 이름이 뭐냐면 패터슨이라는 친구와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둘 다 미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저 친구가 20대 그 대학생이었는데,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여기가 이태원에 굉장히 유명한 호텔 1층에 있는 그 햄버거 집이었어요. 저 햄버거 집에서 이 패터슨이라는 이 친구와 그리고 왼쪽에 에드워드리라고 하는 이 친구, 그리고 이 둘을 포함해서 한 서너 명의 친구들이 더 같이 있었습니다. 그 햄버거 집에 같이서 이제 놀고 있다가, 제가 볼 때는 쟤는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애들이었는데, 예, 쟤네들 지금 이렇게 놀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한 친구가 얘기를 해요. 야, 너네 사람 칼로 찔러본 적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랬더니 이제 아니 난 없는데. 야, 그러면 야 니들 중에 진정한 남자라면 오늘 한번 해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쟤네들이 제가 알기로는 미군 부대 관련 소소가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군 부대 관련돼서도. 근데 저는 참 그래요. 우리나라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카츄샤라고 하는 그 미군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그 똘똘한 아이들이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학점도 막 열심히 따고 해서 그 카츄샤에 시험 봐서 여러분 들어가거든요. 미군 부대. 근데 정작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직항으로 우리나라 오는 것만 해도 14시간, 15시간이야. 근데 미국에 있는 미군 애들이 거기서도 근무해도 돈 잘 벌고, 걔네들 미군 애들은 상당히 많은 그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군인으로 살아도 직업군인이니까. 근데 걔네들이 굳이 10몇 시간 동안 비행기 타서 우리나라 올 정도면 얘네들이 그 정말 똑똑하고 엘리트 애들이 우리나라 올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군 아이들은 상당히 미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아이들이 사실 많이 와요. 예. 근데 몰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각설하고, 어쨌든 지금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애들이, 지금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아이랑 이 패터슨이라는 아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가는 중에 둘이 같이 화장실에 딱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거기 어떤 20대 청년 아이가 소변기에서 소변을 놓고 있는데 다짜고짜 칼을 들어서 뒤에서 찔리기 시작합니다. 예. 아무런 이유가 없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야. 예. 거기서 좀 수십 방을 찔러요. 피가 낭자하고 그 아이는 그 자리에 즉사를 했죠. 그리고 저 두 친구가 법원에 실려가요. 법원에 실려갔는데 너희들 중에 누가 있니? 물어보는데 서로 얘가 이렇게 된 거야. 이 칼은 누구 거야? 칼도 밖에다 버렸는데 칼을 주웠어요. 이 칼은 누구 거야? 칼은 패터슨 거래. 예. 그런데 어쨌든 패터슨이 있었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아주 오랜 시간, 몇 개월 동안 이 정황을 봤을 때 패터슨은 그냥 동조한 거고 에드워드 리가 죽인 것 같다 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감옥에 넣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상 여러분, 만 19세가 되기 이전에는 최고의 법령이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최고의 형량이 사람을 죽여도 20년밖에 못 줘요. 예. 처음에는 에드워드 리가 20년을 받고 나중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뭐 1년 반만 받고 1년 반을 살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나와요. 에드워드 리가.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을 다들 처음 접하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얼굴을 접하지, 다들 이렇게 유명한 사건인데, 근데 문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죽은 아이, 저 아이의 유가족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야. 그럼 우리 아이는 도대체 누구냐? 범인이 없어진 사건이 돼버린 거야. 앤디 패터슨도 미국으로, 그러면 당연히 패터슨이 범인일 거 아니야. 그죠? 에드워드 리가 아니라면? 그래서 패터슨을 잡으러 갔는데, 패터슨이 출국 금지를 내려놨는데,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걸 3개월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검사가 갱신하는 걸 깜빡 놓쳤어. 이틀인가 놓쳤대. 그 사이에 얼른 도망가 버린 거야. 패터슨 미국으로.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한참을 흘렀어요. 예.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흘러서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이거에 관련된 영화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당시 이태원 사건 때 범인을 왜 안 잡냐? 왜 송환 안 하냐?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검찰이 움직였어. 그때서야 검찰이 움직여서 다시 또 재판을 해서 패터슨을 끌고 와서 2016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그때서야 결과적으로 다시 20년 형을 받고 지금 우리나라 감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패터슨이. 근데 패터슨이 그 넓은 미국에서 쉽게 잡힐 수 있는 이유가 있었대요. 왜냐면 미국에서도 또 범죄를 일으켜서 범죄자 신세로 있었기 때문에 경찰들이 저 사람을 잡는 데 있어서의 그 어려움이 없었다고 해요. 쉽게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이 친구는 여러분
저 친구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저 친구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알아요. 미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애를 낳아요. 거기서 애를 낳고 나서도 애를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해요. 왜냐면 이 아이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거든. 너무나 심한 조울증에 시달렸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 친구는. 제가 그거를 잘 아는 이유가 있어요. 저 친구의 에드워드리의 아들을 제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전도사였어요. 제 첫 사역지였습니다. 제 첫 사역지에 갔더니 저 친구랑 저 친구 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정상이 아닌 아이였어.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대. 그래서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도 참 적응하기 되게 힘들었고요. 저 친구가 그렇다 보니까 그 아들도 영향을 미쳤었어. 예. 그러니까 저 친구가 그 아버지는 이제 그 교회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 아버지도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맨날 그 법원 쫓아다니고 아들 구하려고. 예. 결과적으로는 그 법적으로는 더 큰 어떠한 그런 지장은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저 친구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이 땅에서도 결국 적응하지 못했지. 그 아들도 마찬가지였고. 참, 이 사람의 인생이 그래요. 어떠한 그런 범죄 가운데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쟤네 1년 반만 살고 나오고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아이의 인생은 정말 평생을 그 사건을 절대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범죄자로서 본인 스스로의 그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살 겁니다.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은 정말로 주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너무나 참 중요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프리카나 뭐 어떠한 이런 뭐 동남아나 이렇게 불쌍한 이웃들만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특히 가족들, 정말 우리가 정말 간과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특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러한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저렇게 크기까지는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인간은 학습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서 전 주질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받지 못한 자들은 그 인간은 학습되어지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것이 학습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같이 우리같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히 저처럼 그리고 우리 은경쌤도 계시지만 저나 은경쌤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기자들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같이 이렇게 앞에 나서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 더 이런 임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처음 준비하면서도 저 같은 경우도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런 언어적인 표현들이 어쩔 때는 먹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 그리고 최대한 표현도 아주 거룩하고 아주 은혜로운 표현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또 너무 또 식상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이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고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그래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 와서 저는 사실 은혜쌤 앞에 앉아 계시지만 은혜쌤에 저렇게 얌전하고 말 없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진짜 어떨 때 보면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런 사람들이 한마디 툭 던질 때 오히려 그게 그때 꽂힐 때가 있거든. 정말 조곤조곤 말하잖아. 참 보기 드문 성격이야 보면. 예, 조곤조곤 말하는데 할 말 또 다 하면 거기서 또 그 말이 딱 꽂히죠. 예, 정말 좋은 말만 하다가 너 재수없어 이러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자 우리가 자신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제가 오늘 말씀 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떠한 이 사람의 죄악이라는 것은 정말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계속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 계속 무너집니다. 예,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의 이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교회는 그 표어가 함께 웃고 함께 울자라고 하는 그들의 표어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읽을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 쉽기도 하면서 참 어렵기도 하는 문제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전하고 함께 울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 생각 포기와 반항가거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말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을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 생각 포기와 반항가거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 이 땅의 희망, 저희들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먼저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주사 단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불신하게 어린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주님만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수 있게 해주옵소서. 더욱더 주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며 아버지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오로지 주님 아니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주님을 한번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아이들의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께서 다 시원히 주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이기지 못할 만한 어려움들이 저희들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육체적으로 또한 이 아이들이 학업적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먼저 주님께서 이 아이들 붙잡아 주시옵고 이 아이들 또한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저희들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또한도 살아가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오니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통해서 역사하시며 이 아이들 이 땅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가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때 더욱더 그 강건한 다윗의 신앙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또 한 주간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은 뒤에서 잠깐 좀 얘기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간식 받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6월 말씀 잠깐 볼까요? 오늘 6월 말씀 사실 좀 길어. 예,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자, 조금 길죠? 긴데 워낙 좀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 아마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많이 듣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let us, 자, let's. 그래서 뭐뭐 하자. 자, fix our eyes on Jesus. 제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언가를, 자, 이게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돼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돼 있지만 이게 지금 이 영어를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let'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라고 하는 정말 더욱더 강렬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the earth, 저 earth는 이 작가 뭐 이런 뜻인데 and perfecter of our faith. 자, 우리 신앙의 완전자이시고 완전체이시고 우리의 신앙의 earth 되시고 자, earth. 자, 여기서 작가라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가장 근본자라는 것을 직접 그 신앙을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없잖아. 그런 완결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앞에 놓인 그 기쁨이 십자가를 endured 견디고 scorning its shame 그 부끄러움을 scorning 그 부끄러움을 완전히 뭐랄까 무시한다. 그 부끄러움을 이겨넘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겨넘고 그걸 개의치 않으시고 그리고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우리 이런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자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어떠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모든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신앙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또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가서 우리 친구들 간식 받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